성경의 시작은 강으로 시작됩니다. 성경 첫 장 열면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이 나오는데 이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는 한 강의 이야기가 성경의 시작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에덴 동산을 적시고 그곳을 행복동산, 생명력이 넘치는 동산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물은 계속해서 차고 넘쳐서 그리고 흘러서 4개의 강으로 나뉩니다. 한 줄기는 비손강, 한 줄기는 기온강, 그리고 히데겔강, 유브라데 강이 되어서 세상 속으로 흘러가더라 하는 것이 이 창세기 에덴 동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성경 마지막을 열면 요한계시록이 나오는데 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22장을 보면 강의 이야기로 성경은 끝을 봅니다. 장차 오게 될 새하늘, 새 땅, 천국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라고 합니다. 그 강의 줄기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왔어 길 가운데로 흐릅니다. 그 강이 흐르는 좌우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종류의 열매를 매달마다 맺는다. 그리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데 쓰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한가운데쯤 에스겔서 47장에 또 한 강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우리를 이 강으로 초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 한 성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전 문지방 아래에서 물이 조금씩 솟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작습니다. 문지방 아래에서 조용히 스며 나오는 정도다라고 합니다. 눈에 띄지 않을 정도 미약합니다. 그런데 그 물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제단 곁을 지나 성전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동쪽을 향해 계속적으로 흐르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발목을 적시고 조금 가더니 무릎을 적시고 좀 더 가더니 허리까지 차오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이 헤엄치지 않고는 건널 수 없는 큰 강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그 강물은 거침없이 흘러가면서 메마르고 소금에 절여 있어서 생명이 살 수 없었던 곳까지 흘러가면서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죽은 바다가 살아납니다. 물고기가 다시 돌아옵니다. 어부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런가 하면 강의 양쪽 언덕을 보니 온갖 종류의 나무들이 참 많은데 하나같이 잎이 시들지 않고 건강한 나무들이 됩니다. 나무들은 매달마다 열매를 맺는데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고 남은 잎은 병을 치료하는 약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병들고 상처 입은 곳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죽음이 머물렀던 곳에서 생명으로 다시금 숨쉬는 역사가 일어나고 죽음보다 생명이 더 강한 곳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로 이러한 곳, 이 정도면 바로 그것이 에덴 동산이 아닐까, 천국이 아닐까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잃어버린 낙원이 되었습니다.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이 요한계시록의 그곳은 장차 완성될 나라이지 현재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천국일 뿐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런 생명과 평화가 가득한 세상을 모두가 꿈꾸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호흡하고 생명으로 나누는 이 시간들 속에서는 결코 만날 수 없는 먼 미래의 천국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 이야기는 맞는 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에덴 동산만을 말씀하시지 않고 요한계시록에 장차 다가올 미래의 천국만을 말씀하시지 않는 그 한가운데쯤 에스겔을 통한 환상의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죽음 후에나 가게 될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의 강은 이 땅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시간들 속에서 삶 속에서 이미 흐르기 시작했다. 너희는 그 강을 장차 다가올 미래의 시간 속에서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강을 경험하고 있고 흘러 세상 속으로 보내야 될 존재들이다 라고 하십니다. 보십시오.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스며 나오던 물은 성전 안에 머무르거나 고여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도시로 흘러갔습니다. 죽은 땅을 향하여 갔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곳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후에만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조금씩 그렇게 드러나는 시작하는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오늘의 세상이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일의 미래이고 동시에 오늘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천국의 생명을 오늘 이 땅 가운데 흘러보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공동체가 아닌 세상 한가운데 생명을 흘러보내는 공동체로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또 교회를 통해 또한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삶과 일들을 통해 우리의 작은 순종과 작은 사랑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생명을 흘러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이 강은 우리 교회를 통해 흐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과 도시와 이웃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까지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강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지 20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사실 20년 유럽 땅을 이렇게 다녀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이런 교회들이 즐비합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고 미숙하고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또한 세상을 변화시킨다 하기에는 우리의 연수가 너무나 짧아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1절을 보십시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그리고 2절 마지막에 가면 그 물이 오른쪽으로 스며 나오더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강의 환상 처음부터 엄청난 나일강 같은 아마존 같은 그런 거대한 강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시작은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스며 나오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폭포수가 아닙니다. 거센 급류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길을 끌만한 그런 대단한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실개청 같은 연약한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 정도 가지고는 무엇이 달라지겠느냐. 저 물론 메마른 땅 한 뼘조차도 살릴 수 없다. 저 물론 죽은 바다를 변화시킨다.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 나오는 그 물 자체의 모습이 오늘 20년을 갓 지난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 내 신앙 하나 간수하기도 참 벅찬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세상을 뒤집으라.
세상을 새롭게 할 큰 강이 되라고, 바다가 되라고 하십니다.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건설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기에 성전 문지방 밑에서 섬에 나오는 그 정도 가지고 너무나도 연약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베세다 들판에 5천 명의 군중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아이 하나의 도시락,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안드레가 그것을 예수님께 전해드리면서 한마디 붙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성전 문지방에 흘러나오는 섬에 나오는 물입니다. 우리가 다 가진 것 너무나 터무니없다는 것입니다. 이곳으로서는 아무 역사도 할 수 없다는 어쩌면 현실에 대한 직시입니다. 그 안드레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막무가내십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늘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거의 현실성을 무시한 현실 불가능한 명령들을 주십니다. 자식 하나 없는 노인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라, 바다의 모래를 보라고, 네 자식이 저와 같게 될 거라고, 열국의 아비로 삼아주겠다고, 복의 통로를 삼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을 쥐어주고 창을 쥐어주고 활을 쥐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그냥 돌기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3m 장신에 가까운 그 장군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준비하셔 주신 것은 칼도 창도 아닌 돌멩이 몇 개를 다윗의 손에 씌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드는 장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이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 근성이 뼛속까지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은 한 집의 막내였고 들에서 양치기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겁쟁이였습니다. 배신자였습니다. 도망자들이었고 자신들의 고향조차 떠나보지 못한 갈릴리 촌뜨기 어부들이 절반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땅끝까지 가라,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의 정의를 살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늘 이렇듯 문지방에서 섬에 나오는 물과 같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환경,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들, 보잘것없어 보이는 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물이 흘러가는 동안에 그 어디에선가 다른 물이 합쳐졌다는 말이 없습니다. 비가 내렸다, 큰 저수지를 만났다라는 기록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섬에 나오는 물들이 흘러가면서 점점점 넓혀지고 깊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문지방에서 섬에 나오는 물 정도가 발목을 차오르더니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마침내 사람이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었더라.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흘러갈수록 줄어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커지고 확장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머무를 때가 아니라 흘러갈 때에 자라기 마련인 것입니다. 은혜도 그렇습니다. 감사도 그렇습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용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흘러보낼 때에 약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고 넓혀지고 커지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물은 성전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성전은 물의 종착지가 아니라 출발점이다 하는 뜻입니다. 물이 성전 안에만 고여 있었다면 결코 강이 되지 못하고 바다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문지방을 넘어야 합니다. 바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흘러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흘러갈수록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작아도 시작해라고, 적어 보여도 흘러보내라고. 그러면 그 뒤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내가 자라게 하겠다고, 내가 넓히겠다고, 깊게 하겠다고. 교회 설립주의를 앞두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지금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아이어른 모두 합쳐도 20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건물도 아닌 한 성도의 가정 뒷마당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오래된 기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눈물이 있었고요. 아무도 모르는 섬김이 있었습니다. 말없이 자기를 지킨 성도가 있었고, 아이들을 돌보는 손길이 있었고, 밥을 해다 나르는 손길이 있었고, 문을 열고 닫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어찌 떠나고 싶은 순간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를 지키는 믿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물줄기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작은 시작 속에 하나님은 이미 큰 강을 생각하시고 큰 물줄기를 숨겨두셨습니다. 그 작은 물줄기를 통해서 오늘의 그리고 내일의 큰 강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흘러 보내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큰 사람들의 역사가, 능력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공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작은 순종들이 흘러온 역사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문지방을 넘어야 합니다. 예배당을 넘어야 합니다. 우리끼리를 넘어야 합니다. 세상 속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그럴 때 죽은 것이 살아나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절망하던 사람들이 일어나며 우리 가운데 인자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모아야 많아진다, 붙잡아야 안전하다, 감추어야 지켜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움켜집니다. 돈도 붙잡고, 시간도 붙잡고, 사랑도 붙잡고, 심지어 은혜조차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붙잡을수록 그것은 자꾸만 작아지고 쪼그라듭니다. 받아둘수록 메말라갑니다. 고여있을수록 생명력을 잃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정반대지 않습니까? 오병이어를 나누었더니 5,000명이 먹고 남았습니다. 씨앗을 땅에 던졌더니 죽는 줄 알았는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향유를 깨뜨리자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안을 뒤덮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던지시자 온 세상이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스며나온 물이 흘러 넘쳐야 할 곳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구나 하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성전에서 스며나오기 시작한 이 물이 성전과 점점 멀어질수록 더 큰 강이 되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그저 쫄쫄 스며나오는 정도인데, 제대로 주목받지 않으면 느껴지지도 못할 정도였는데, 그 물이 성전을 떠나면서부터 점점 불어나고 나중에는 사람이 건너지도 못할 정도의 큰 강, 큰 바다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가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새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진정한 힘은 교회 안에 모여 있을 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힘은 비록 교회 문지방으로부터 스며나오는 하찮아 보이는 물이라 할지라도, 은혜라 할지라도, 그 삶의 현장 속으로, 내 일도 속으로, 내가 만나는 세상 속으로 흘러보낼 때에 그 순간부터 그 은혜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언제나 같습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은혜는 흘러보낼수록 깊어집니다. 생명은 나눌수록 풍성해지기 마련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사람을 모아두는 곳이 아닙니다. 생명을 흘러보내는 곳입니다.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멀리 더 많이 흘러보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끝나는 은혜가 아니라 가정으로 흘러가고
직장으로 흘러가고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그 은혜,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는 그 은혜. 그래서 그렇게 은혜의 강이 흐를 때에 비로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영혼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절망하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20년을 지나는 늦는 장로 교회를 향하여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지금 흐르고 있는가? 흘러보내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답할 수 있어요. 에스겔 환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한 장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의 크기가 아닙니다. 흘러가던 그 물의 목적지다 하는 것입니다. 이 물은 아름다운 에덴 동산 같은 정원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살아있는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편안한, 흐르기 편안한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생명이 없는 곳으로 갔습니다. 메마른 땅으로 갔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곳으로 갔습니다. 마치 오늘 이 말씀은 사해 바다를 보는 듯합니다. 사해 바다, 죽은 바다 아닙니까? 염분이 높아 생명이 살 수 없는, 들어오는 것은 있지만 나가는 곳이 없는 바다입니다. 받기만 하고 흘러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해 바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해 바다 같은 오늘 본문 속에 속으로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흘러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죽은 물이 살아나고 떠났던 생명들이 다시 돌아오고 고기들이 뛰기 시작을 합니다. 강가에 나무가 자랍니다. 열매가 맺힙니다.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죽음을 완전히 다 치우시고 난 다음 새 생명을 부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죽음이 존재하고 어둠과 흑암의 권세가 있는 그 한가운데로 하나님의 새 생명을 흘러보내셔서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둠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시고 빛을 비춤으로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메마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시고 생수를 흘러보내어 그 땅을 적시고 새 생명으로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굳은 마음을 버리게 하신 다음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어 굳은 마음을 녹이시고 사랑을 보내셔서 다시 마음문을 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상처가 다 아픈 다음 안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품어주심으로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는 늘 역설적입니다. 사람은 가능성만 보이면 시작하지만 하나님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자리에서 시작하십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곳에서 새 생명을 보태려 하지만 하나님은 죽어있는 곳에 새 생명을 던져 넣으십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같은 방식으로 일하셨습니다. 혼돈과 공허 위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광야 한가운데 만나를 내려주시고 홍해 그 절망의 시간 속에 길을 여셨습니다. 마른 뼈 가득했던 골짜기에 생기를 부어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라는 가장 깊은 죽음 속에서 부활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다 알려주십니다. 끝난 것 같은 자리도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기 시작하면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 시작하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기 시작하면 다시 열매를 맺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이 본 환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마른 땅, 죽은 바다를 향해 물을 흘려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새 생명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흐르게 하시면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보내시면 다시 열매는 맺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얼마나 메말라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또 내 안에 하나님께서 흘러보내시는 그 강줄기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아직
우리 안에 강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도 우리 가운데 또한 세상을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는 법이 없고 마르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오늘도 그 물이 흘러가는 통로로 우리 교회로 사용하시기 위해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물줄기가 비록 작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강이 아직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작은 물줄기는 결국 생명의 강으로 우리 하나님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교회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미 안전한 사람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보호막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미 편안한 사람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필요한 곳으로 나아가기 위한 훈련의 공동체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에게 가는 것, 외로운 사람에게 가는 것, 희망을 잃은 사람에게 가는 것, 눈물을 숨긴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는 것,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들에게 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으로 생명의 강물을 흘러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면 우리 역시 마땅히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끼리만 머물러 있어도 안 됩니다. 문지방을 넘어야 하고 예배당을 넘어야 하고 익숙함을 넘어야 하고 세상 속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과 사랑과 기도와 복음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오늘 이 교회 설립 즈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하나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존재했는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해 얼마나 생명을 흘러보내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흘러가라. 너희가 강이 되라고. 너희를 통해 다시 생명을 살리라고 말입니다. 이 강의 시작점이 어디였습니까? 이 강의 시작점 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가정, 여러분이 서게 될 그 직장, 학원, 일터,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흘려보내야 될 그 시작점입니다. 오늘은 지나온 시간을 자랑하는 날이 아닙니다. 다시 나 자신에게 우리 교회에 묻는 날입니다. 우리는 지금 흐르고 있는가?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살아나고 있는가? 우리를 통해 누군가 희망을 얻고 있는가? 우리를 통해 누군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흘러보내는 강인가 아니면 모여 있는, 머물러 있는 고인 웅덩이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위기는 사람 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이 낡아지는 것도 재정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진짜 위기는 더 이상 흘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았지만 나누지 않을 때, 말씀을 듣지만 순종하지 않을 때, 사랑을 경험하지만 흘러보내지 않을 때 교회는 점점 흐르는 강이 아니라 웅덩이가 되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금 은혜가 흐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이 생명을 흘러보내는 문지방, 성전 문지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으로, 일터 속으로, 우리의 자녀 속으로, 우리의 이웃 속으로, 이 세상 속으로 생명의 은혜의 물을 흘려보내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품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은혜의 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용서가 은혜의 강이 될 수 있고 기도가 복음이 은혜의 물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닮은 우리의 작은 삶 하나가 세상을 향해 흘러보내는 가장 강력한 물줄기가 될 것입니다. 그 작은 물줄기 하나하나가 모여 하나님께서 큰 강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강은 결코 자신을 위해 흐르지 않습니다. 강은 닿는 곳곳마다 생명을 남깁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를 통해 한 사람이 살아났구나, 너를 통해 한 가정이 회복이 되었구나, 너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강물이
쉬지 않고 흘렀구나, 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우리 함께 하나님께 다짐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머무는 교회 아니라 흘러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은혜를 가두지 않게 하시고 흘러보냄으로 우리가 사는 이 땅 살아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시작은 작고 연약해 보여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기도와 작은 순종과 작은 헌신을 통해 죽은 것이 살아나며 상한 영혼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여 달라.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흘러보내는 교회 되게 해주셔서 묵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땅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해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어떤 작은 교회에 식구 삼아주시 이 20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셨습니다. 세워주셨습니다. 자라게 해주셨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셨고 사랑을 부어주셨고 용서의 경륜을 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전혀 시간을 지나 우리가 머무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흘러 보내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받을 그 많은 은혜들을 가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러보냄으로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이웃이, 이 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작 너무나도 연약해 보였지만 낙심하지 않게 오늘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또 우리의 작은 기도, 작은 순종, 작은 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주님하는 영혼이 살아날 수 있게 하시고 상한 영혼이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결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흘러버리는 것 주시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묵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하지만 이 아들 소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에스겔의 환상 앞으로 부르시고 성전 문지박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을 보게 하심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는 자주 자금을 두려워했고 연약함을 핑계 삼아 받은 은혜로 살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기보다는 붙들었고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머물지 말고 흘러가라고, 작은 물질기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생명의 강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나온 시간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앞으로 흘러갈 생명을 기대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신 은혜가 예배당 안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속으로, 일터 속으로, 이웃 속으로, 희망을 잃어버린 이 세대 속으로, 우리의 자녀 세대 속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기도가 강이 되게 하시고 작은 순종이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 되게 하시고 작은 사랑이 회복의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낙심한 사람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상한 영혼이 위로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께 돌아와 위로받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마음껏 흘러가게 해주시어 묵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